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김영삼 대통령 선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부산 지역의 고위공직자들이 초원복집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모의를 했는데 이것을 당시에 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정주영 씨 캠프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언론에다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소위 말해서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선거를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관건 선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김영삼 씨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씨가 어떻게 이걸 돌파할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김영삼 씨 당신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우리가 한 몸이지 않냐 뭐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이 김영삼 씨에게 몰표를 투표해서 당선을 시킵니다. 당시 우리나라 수준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거절해야 하는데 자기와 가깝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씨에게 대통령직을 안겨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IMF를 만났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항상 오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심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고 기다립니다. 우리 나이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정감록이라는 책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당쟁과 탐관오리의 수탈로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정치는 사람들이 이 정감록이라는 책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간단해요.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정씨 집안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하늘을 연다는 속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다윗 왕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에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에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답을 주고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바탕을 두고서 기록했어요. 그 다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묻는다면 두 명의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 맹인들은 잘 모르죠. 아무튼 자기 근처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좀 봐달라고 크게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서 부릅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고쳐주세요라는 내용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두 맹인은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당신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당신의 권능이 있고 당신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 맹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적에 혹시 다윗의 자손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북쪽의 갈릴리지만 나사렛에 예수가 났는데 그는 선지자에서 어떤 질병이라도 그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첫 번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두 번째는 말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맹인들, 자, 이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이렇게 다 합쳐졌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다. 아무튼 이런 저런 소문들이 쭉 있는데 그 소문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그 소문들이 이래저래 섞여가지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네, 좋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이 다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다라는 소문도 있었나 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망,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맹인에게 최고의 소망이 뭘까요? 눈 뜨는 거죠.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뭐예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불쌍한 두 사람의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이 두 사람의 대답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그냥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향해서 주여 그리하오이다. 이 주여라는 말이 쿠리오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라는 뜻인데 극존칭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의 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칭을 이렇게 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두 맹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두 맹인이 자기를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 자기를 찾아오는 소문에 의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대답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두 눈에 뜬 맹인을 확인합니다. 최소한 맹인들은 눈을 뜨는 믿음, 눈을 뜨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눈은 뜨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어요. 그러니까 두 맹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마음속에 기대가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가능하다 하는데 누구는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은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 뭔가 티끌이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어요? 253쪽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믿음에 동의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말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특별한 일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성경은 표적이라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그들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점차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했어요. 메시아. 정확하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예루살렘의 통치자의 눈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기적을, 표적을, 개인적인 은혜를 알리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에 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는 하나는 특별한 사람들 향한 은혜로 남겨두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만 이런 표적들이 나다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당국자들의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맞아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싫어했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맹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온 땅에다 다 퍼뜨려 버렸어요. 왜요? 자기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을 뜨게 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들에게 빛을 선물해 주지 않았어요. 권력으로도 그 빛을 선물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그걸 빛을 선물했단 말이에요. 그 일은 덮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은 한마디로 해서 덮어두거나 눌러두거나 힘으로든 뭐로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왜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두 맹인은 눈을 뜬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퍼뜨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우리도 이것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 오늘의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2000년 전에 눈을 떴던 그 맹인들은 그 일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꽁꽁 싸매두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늘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일을 전했듯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천사들의 모임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교회는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죄인의 모습을 살짝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다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뭐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도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누군가는요, 훌륭한 직분이 있고요, 업적이 있고, 능력과 재주를 가졌으나, 이스라엘 민족도 죄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어요. 비록 유대인 중에 거룩하다 인정받은 모든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사람님,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서 물러갔어요. 눈을 뜨고서 물러갔어요. 그때 두 번째 누가 찾아와요? 말 못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 들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본래 말을 했던 사람 같아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이해하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게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들었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권세로서 귀신을 몰아대고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근데 다음에 등장하는 비난은 굉장히 유치합니다. 다만 그 원인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성경은 고대로부터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몇 가지 힘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요. 거기 육체의 일들이 나와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시기와 분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에 있었어요. 일찍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뭐예요?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동생을 인정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됐어요. 여기에 가인은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최초의 가정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아주 고전적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요. 옛날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를 어리석고 무책임하며 죄의 늪에 빠뜨리는 힘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함께 신학대원에서 함께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제가 근무하는 교회에 부목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추천을 하고 제가 근무하는 그 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추천을 하고 와서 설교도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좀 엉뚱한 결정을 하면서 이제 부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고는 또 본인이 취소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미안하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조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것, 계산적이고 아주 세속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속마음을 그냥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신청을 저한테 부탁을 했다가 다시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평상시에 알던 그분 목사님하고는 달랐어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롭고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속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우연히 그 목사님이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받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요. 그날 밤 열이 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끙끙 앓았어요. 그때 끙끙 앓았던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목사를 은혜롭다고 청빙할까라는 이유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요.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저는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이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인 나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진짜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는 시기화하고 질투하는 마음하고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 저는 목사로서 소명이나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나 열심에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그 감정을 느끼고서 나중에 굉장히 절망한 적도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지도자는요, 나름 훌륭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요, 민족을 유지하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해왔습니다.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많은 희생을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부심도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강대국 사이에 약소국이 끼어가지고 그 나라 자체, 그 민족 자체가 다 사라지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뭉쳐가지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면서 민족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어떤 신앙과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왔던 게 오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무능한 자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에 비교하면서 한순간에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큰 분란이 나는 이유는요,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항상 정의감에 싸웁니다. 제 고향교회도 이제 한 12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120년 됐으니까 지금 한 1907년인가? 7년부터 시작해서 12년에 아마
건축, 7년에 설립을 하고 12년에 건축을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 역사 안에는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요, 교회가 이게 3번 쪼개졌다, 붙었다, 쪼개졌다, 붙었다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 정의로운 소리가 넘쳐났어요. 뭐 옳다고 하는데요,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면서 나눠줘가 싸우는데, 대단했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확인해 보면, 말은 옳다고 하고, 말은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인은 상처를 입고 떠났습니다. 훗날 되돌아보면요, 그때 외쳤던 정의는 다 없어졌고요, 커다란 상처와 흔적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의 지혜를 만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예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요, 이 감사하다의 또 다른 의미가 고백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내게 베푸신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목포 소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